오늘은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성희를 맞이하여 저희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다듬고 각 처소에서 주님 전에 산 제단을 쌓아 올려 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산 제사가 신령한 감동과 진정으로 드려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흠향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수고에 지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죄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시며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은 다만 주님 전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인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캐나다 이민의 삶 가운데에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악의 추호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옵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시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해야 했건만 그렇지 못하여 사회가 부패하여 썩어질 대로 썩어졌고 제사장이 된 저희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였으며, 타인을 배려하기 전에 저희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세상적인 행복과 안일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모든 허물어진 삶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 영광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다하는 교회로,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시며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나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본교회 당회장이신 이우한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기름 부어 주옵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한 걸음조차도 실족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 어려운 상황과 저희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고개 숙여 간구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주님을 증거하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간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구벼 보살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주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모두가 정성을 모아 주님 전에 찬양을 올려드려올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이 귀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바울과 실라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저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살아계서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저 성경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영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얻었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 있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이 시간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오늘 성령의 귀한 역사들이 각 가정과 우리 개인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려지는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충만, 은혜 충만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친교로
또 헌화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11조로 헌금으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물질을 쓰는 곳곳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의 몸된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는 곳곳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yeah.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저희들 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립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어서 온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이뤄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아니냐. 안녕하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못 배웠는데요. 어서 빨리 끝나고 만나뵙기를 소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이 시간이 그리워지네요. 꼭 뵙도록 할게요.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Oh yeah. Oh yeah.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여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단을 잘 정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제는 또 간장을 만드는 일에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인원이 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인원을 제한해서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 후 50일째 되는 그런 주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정말 이 성령으로 정말 세상을 치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11주째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달이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실수들도 많이 있고 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껏 잘 송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시간대에 놓치지 마시고 꼭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정확한 시간에 채팅으로 들어오는 그 숫자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일일이 헌금으로 준비하시고
또 직접 방문해 주시고 체크도 발송해 주시고 이 트랜스퍼로 또 보내주시는 귀한 정성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많은 또 사역들 선교 사역들 우리만 지원을 해야 되는 일들로 중단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 어덜트 예배 또 하이시 예배 유치부 아동부 예배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뭐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주보에 있는 것을 좀 잘 참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은 이중성 목사님께 연락 주시고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시도를 해서 이것이 잘 되면 또 화요일 날도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기도회 이번 주 첫 주 금요 기도회가 원래 본당에서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정무선 목사님과 더불어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8시에 온라인 기도회 이번 첫 주 금요 기도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6월 셋째 주 사랑방 예배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 각 사랑방별로 이제 카톡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주보를 잘 또 확인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카나다 사회 세계를 위해서 우리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의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특별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의 찬양이지만은 우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했던 귀한 찬양 우리 함께 했던 그 찬양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귀한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내게 하소서 아직 문 열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나이아가라에 가면은 그 펄펄 끓는 그 불에 무엇을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긴 막대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게 만들면 이제 꽃병이 되기도 하고 장신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제 제철소나 아니면은 동네의 작은 농기구 이렇게 만드는 곳에 가 보시면은 붉은 불에 이 쇠덩이 같은 거를 집어넣고 쇠가 완전히 이제 뻘겋게 되면은 꺼내서 망치로 막 이렇게 두들기면 그것이 이제 낫이 되기도 하고 또 삽도 되기도 하고 또 호미 같은 이런 농기구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쇠도요 불을 대면은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 쇠는 모양을 달리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불을 대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기 맛도요 불을 적당히 조절을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어떤 경우는 뭐 레어나 뭐 미디움이나 또 웰던 뭐 이런 것들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 고기를 먹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도요 불을 대야 인생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율법에 정통한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물로써 죄를 씻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 외적 표시를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적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뵙티저죠. 영어로 뵙타이즈 즉 물에 잠시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탁 잠기게 되면은 숨이 칵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숨을 못 쉬는 거죠. 죽은 겁니다.
그러다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숨을 쉬고 새롭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물 세례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양심의 회개로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러한 삶,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가을에라도 저희가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행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거기서 또 방언도 하기도 하고 영적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물론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뭔가 심령으로 새로운 느낌을 체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에 갖다 댐을 통해서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때에 변화된 이사야가 바로 사명감을 가지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사야 자신이 성령의 불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네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변화되고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똑똑하고 네가 뭐 잘난 척을 해도 네가 무슨 뭐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84장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그 찬송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셔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바로 이러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도 불을 받아야 인생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을 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구분하여서 성수주일을 지키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예배를 위하는 거죠. 예배를 위한 것.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구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구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을 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그 단단한 것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런 바뀌어지는 그 심령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섬기는 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섬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대시어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일생일대에 새로운 변화를 겪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역자들이 한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방송국 시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다 전문가들도 아니고 사전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어디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혹시 실수는 없을까, 또 영상 편집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실수가 없도록 몇 번씩 다시 한번 밤늦게까지도 또 체크업을 합니다. 무슨 찬양이나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붙여서 넣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의 흐름과 또 말씀과 연관된 그 찬양을 찾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담으로라도 요즘 교육자들이 편하겠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예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편해지니까요. 예전에는요, 예배 시간 맞추려고 막 부랴부랴 막 서둘러서 정신없이 어떤 경우는 그래서 교회당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듣기에는 뭐 세수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뭐 누가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입고 있던 옷도 그냥 편하게 잠옷 차림으로 뭐 소파든 뭐 침대에든 누워서 앉아서 얼마든지 예배를 보면 되니까 예배를 보는 거죠. 보는 거. 더구나 시간도 뭐 꼭 9시 뭐 11시 그게 아니라 뭐 아무 때나 내가 일 보고 나서 뭐 내 편한 시간에 뭐 그때 뭐 들어가면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어느덧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배해도 뭐 괜찮네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자꾸 이렇게 합리성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뭐 내가 더 말씀에 더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어요. 좋은 말씀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 그 말씀들 내가 많이 들어요. 뭐 그렇게 꼭 그 시간에만 정확하게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뭐 아무 때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런 현상들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우리 신자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예배라고 하는 말은 worship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는 누가 받는 건가요? 원래는 나죠. 서비스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가 중심이 된 예배를 내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죠. 예배가 내 입맛에 맞으면 은혜롭다고 평가를 하고, 내 입맛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듣기 싫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그것은 은혜가 없다라고 내 스스로 평가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예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분명히 제사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나냐, 내 편에 서냐, 하나님 편에 서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내 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를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대는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기대하는 마음과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제물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간에서 쇠가 자기 맘대로 당금질 시간을 조절합니까? 그러면 그 쇠가 뭐 명품이 될 수 있겠어요? 대장간 주인이 원하는 그 시간, 그 불의 조절,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즉 장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명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뜨겁다고, 야 이거 너무 뜨겁다, 아프다고, 뭐 시간이 길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제멋대로 달구어지면 결코 최고의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야 돼요. 예배의 기쁨으로 나와 앉아야 하고, 비록 가정에 있어도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가정과 기업의 축복의 비결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인생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두 가지 문제였냐? 하나는 가정의 기반, 또 하나는 기업의 기반이 없는 거예요. 즉 자식이 없었고 또 삶의 터전, 그것이 없었어요. 내 땅이 없이 이리저리 유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스럽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즉 인생의 두 가지 문제, 자식과 땅을 주시는데 문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확증을 달라는 거예요. 좀 공증 좀 해달라는, 공증 좀 해달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친절하게도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나서 뭐라 그래요?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당시 고대 근중동 이 지방의 중요한 이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풍습은요, 짐승을 쪼개어 놓고 약속한 두 사람이 지나간대요. 그리고 만일 약속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되면은요, 짐승이 쪼개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되리라고 서로 경고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좀 뭔가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아니, 계약을 하는데 우리 요즘에 조폭들이 무슨 신체 포기각서 쓴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살벌한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재물들을 모두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버려 놓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과의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하나님과의 계약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컨트랙,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을 쪼개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로 1순위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쪼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한마디로 내 안에 감춰졌던 모든 것을 쪼개서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안팎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면서 쪼개내오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십자가에서 쪼개진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지는 그분의 피를 발끝까지 뒤집어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만 보면 안 돼요. 설교자만 보이면 안 돼요. 개신교 예배에서 설교가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그러나 말 잘하는 이 설교자가 예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자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또 신앙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요, 설교자를 봐요. 그래서 나는 어느 목사님 팬이야, 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매일 들어, 나는 그 설교만 들으면은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만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쫓아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솔개를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솔개가 썩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조류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계약 의식의 희생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방해자를 쫓아낸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은 물론이지만은 영적인 방해물까지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세상법에서도 예배 방해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령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특별히 주일 예배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핸드폰을 끄세요. 무슨 뭐 오븐에 올려놓은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분주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 다 정리하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신경 쓰이게 하는 모든 이런 회방물들, 이걸 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게 오직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신성하고 신령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바로 그 제물, 쪼개어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것이 제사,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시키시고 내 삶의 기반이 잡히고 복이 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곳에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구나 오늘 본문 9절, 저 앞쪽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제사,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이 예배, 이것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내 기준으로, 내 편함대로,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불편하고 지루하고 때론 길어도 뭐 찬양이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이런 모든 순서들이 나 좋으라고 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예배 순서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내 것이지만은 예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약속은 나를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분명한 복이 있지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회중 중심이에요. 회중 중심. 화려한 영상, 폭발력 있는 찬양팀, 수백 명의 웅장한 찬양대, 멋진 조명과 음향 시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리우게 만들고,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거길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려주시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 번의 최선과 최상의 예배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숙제가 해결되듯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숙제가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둘로 쪼개어 버려놓은 나의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변화산의 기적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어. 그들의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누가 높으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무섭다고 해서 그들이 문을 잠그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능력 없는 제자들의 모습. 글쎄, 우리 같으면은 기적 하나만 보고도 절대 변치 아니하고 믿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자신을 쪼개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들이 기도로 충만해졌을 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강하게 되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로서 그들에게 내려졌을 때, 그들의 심령이 쪼개어졌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더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쪼개져야 돼요. 나를 쪼개고 나를 부수고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솔직한 심령의 그 예배가 될 때 성령의 불이 나를 타치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를 받으면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의 불길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눈으로 귀로만 들었지, 그리고 흩어져 버리는 무슨 영화 같은 거, 무슨 드라마 같은 거, 교양 프로 한 편 본 것. 지금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은 한편에 설교 영상을 하나 듣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건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행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불이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대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대로 불을 대시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주목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펜테코스트, 바로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때,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가운데 지나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나를 솔직히 십자가 앞에 쪼개어 놓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소서 간구하는 그런 예배로, 날마다 은혜로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심령이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모인 자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가슴을 지나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를 타치해 주시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며 내 신앙이 변화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절망과 낭만과 저만 한숨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내려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감사와 소망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은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도 잠깐 나누겠습니다마는 성령의 정말 이 불이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정말 흠뻑 젖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네. 우리 이러한 구원의 선포와 성령의 귀한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따라서 이 찬양을 힘차게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선포합시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능력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영광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위에 나를 드리니 영광.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내 영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열방의 불로 나를 세우소서. 할렐루야. 열방의 불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지나가 주셔서 불러 우리를 다시 녹여 주셔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